경 262면 신명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실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 백성은 아낫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을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곱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지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신명기 제목 뜻 기억나십니까? 무슨 신이라고 했었죠? 예, 새롭죠. 거듭신, 법명, 기록할 기라고 했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주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요? 신명기라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모세가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2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지난 이후에 모세의 인도하에 따라 38년 동안 광야에서 전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이후 그들은 신광야 주변을 맴돌면서 3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 데까지 2년이 걸렸고요. 거기서 불순종한 사건 때문에 다시 신광야로 돌아가게 되죠. 거기서 이 38년이 다시금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장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시죠.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던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충분히 주실 수 있죠.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원래 며칠 길이었습니까? 10하루 길. 이면 갈 거리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곧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 한 번만 딱 눈 감아 주시면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백성됨 없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득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들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형통이 임하면요 오히려 그 형통을 인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게 되죠.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한적한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자주 기도하셨죠. 광야가 그런 곳이죠.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도 부족한 곳이지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일까요? 힘든 곳, 괴로운 곳 이런 게 아니고요 한적한 곳이요.
나와 주님이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곳, 내가 주님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금요일부터 계속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몰래 왔다가 몰래 가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낮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오셔서 그냥 혼자 이렇게 한참 기도하시다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금 어디를 찾는 거예요? 한적한 곳을 찾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이 살아가겠다라는 고백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38년간 이스라엘이 뭘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만족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살아낸 다음에야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이에요. 물론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어야 했던 기간이지만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그들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욕망과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을 완전히 뽑아내는데 그런 시간이 변하게 되었죠. 여러분, 38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도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 예수 믿고 왜 졌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 우리가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조금씩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건요, 38년까지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요, 이제 딱 예수 믿은 지 30년 됐더라고요. 아직 저 8년 남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으세요.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형통케도 하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쓰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38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이제 그들은 지금은 세일산 부근에 있다가요, 북으로 가라라는 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보면 여러분,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있죠, 여기가 저기 보이는 홍해 사이에 있는 게 신광야. 지금 저들이 저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기서 38년을 있다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데 저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나라는 만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에돔이 있어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PPT? 에돔 보이세요? 네모칸, 저 에돔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모압 나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암몬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헤스본 또 나와요. 저렇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만나는 나라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막 물리쳐라, 그들을 무찔러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절과 6절,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다투지 말라, 돈으로 양식을 사 먹고 물도 사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금 북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평화롭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그 땅까지 곧장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여러분, 그 에돔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에서의 자손. 에서의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우리가 잘 알지만요,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 형님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덜 떨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게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요, 놀랍게도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돔, 에서의 이름이 불다라는 뜻이죠. 에돔도 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신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에서를 두려워했는데요, 이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그 대상이 이제는 두려움의 장본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을 물리쳤거든요. 그 당시 최강대국을 함락시켰고 그들에게 의해서 노예물을 빼앗았고 이제 승리하며 걸어가거든요. 장정이 60만이나 되는 대민족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보고받는 내용이 뭐예요? 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들을 인도하는 게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고 그들 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 보고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니까요, 나를 두렵게 만들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게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돈이나 가족이나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걱정과 근심과 외로움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에돔 땅을 어떻게 하러 가세요? 그냥 지나가, 평화롭게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민족이고 유업이기 때문이죠. 세일사는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에서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에서를 통해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두 민족이 생겨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여러분, 나중에 만나게 될 모압과 암몬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이자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손들이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에서 38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성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혈통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 언약들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의 사이가 어떻든,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 그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방해를 하든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뺏을 자격도, 그 땅을 주인이라고 주장할 자격도 없어. 그냥 지나쳐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유업을 인정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그래도 더 가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는 길목에 그 땅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미 충분하다. 너희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왜 부족함이 없는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는 곳곳마다 욕심냈을 겁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땅의 것들을 돈 주고 사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뺏어 먹을 생각을 했을 거고, 빌어먹을 생각을 했을 거고, 그들의 땅에 정착하려는 욕심들을 내려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의 유업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얻는 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 복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자족이죠.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걸로 만족하는 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자족하면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여전히 모자란 것 같고, 여전히 덜 가진 것 같고, 내 안에 욕망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내 복이야라는 고백이 그들을 충만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유혹들을 이겨내서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들을 내 것이 아닌 남의 유업들까지도 인정함으로써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신명기 2장을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지나가다입니다. 이게 우리 아까 2절에서 읽었지만 4절에 넣으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또 8절이요,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13절이요, 우리가 세렛 지네를 건넜으니. 18절이요,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니. 27절이요, 나는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28절,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29절,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 분명하잖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가나안 이의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이렇게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것으로 인해 절제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하죠. 힘이 있으면요,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무서워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내가 숙이고 화평을 맺자, 평화를 가지자, 내가 너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테니까 곧바로 지나갈 테니까 좀 통과만 시켜줘라고 부탁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 얼마나 두려움과 긴장감이 넘쳤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대군이, 그 큰 백성이 자신의 땅을 지나간다고 할 때, 그 땅이 지금 나라를 참아 헤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땅을 열어주기가 사실 쉽지 않았겠죠. 그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평화를 손 내미는 겁니다. 싸울 생각이 없어. 우리 너희들과 화평할 거야. 지나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때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킨 게 뭐예요? 계속 그거죠. 구름 기둥이 갈 때에 갑니다. 불 기둥이 쓸 때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움직이고 주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게 그들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지나치라 라고 했으니까 그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싶고 그곳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싶지만 그들은 지나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게 어렵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싸움들이 매일 벌어지고 또 평생 벌어질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이 땅을 지나가는 자죠. 100년의 인생을 우린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까먹으니까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계속 미련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지금 저 피아노가 있잖아요. 커즈와일이라는 회사 건데 사람 이름입니다. 저 사람이 구글 본사 개발 팀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에디슨 이후에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려요. 근데 저 사람이 쓴 책 중에 특이점이 온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2048년이 되면 특이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2048년이 되면 어떤 특이점이 오냐면 사람이 영생할 수 있대요. 어떻게 영생하냐면 자기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AI에 넣어서 그 기계의 몸 속에서 자기가 영원히 살아가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 사람 평생 목표가 뭐냐면 내가 2048년까지 살아남는 게 그 사람 목표예요. 약을요 하루에 거의 한 100가지 가까이를 계속 먹으면서 생활을 막 영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내가 지금 누리는 삶을 누려보겠다니까요. 집착하는 거예요. 건강에 집착하고요. 그 기술에 집착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개발하고 있는 게 뇌파랑 전자기파를 연결해서 그 모든 지식이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내실 그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을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유혹과 시험거리들, 또 우리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는 계속해서 그거죠. 우리는 이 땅에 욕심이 없어. 하나님 주신 그곳,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같은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스본 왕에게도 평화의 말을 똑같이 전하죠. 근데 문제는 이 헤스본 왕입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30절 읽어보실까요?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러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바로 생각나시죠. 바로.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야, 하나님 진짜 못됐다. 저 사람 다 완고하게 만들어 놓고 회개 다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딱 심판하십니까? 참 못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전해질 때가요, 8번째 계명이 주어진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재앙이 있기 전에도 말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완곡해 했어, 완고하게 만들었어가 아니라요, 완고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어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내리시는 저주가 뭐냐면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벌 주시면 그게 제일 큰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큰 저주는요, 유기예요. 유기. 버려두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까지 말 안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너,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찔림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막 책망이 없어지면요, 막 신나할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 상태를 다시 한번 여겨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완고하게 대하는 그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싸워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그러면 이 헤스본 왕에게만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에돔, 민수기 20장에 보면 에돔도 못 가게 막거든요. 못 지나가 이랬을 때 에돔 땅은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헤스본 땅은 하나님이 이 땅 너희한테 줄 테니까 공격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막 친척이어가지고 배려하는 건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헤스본 땅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 턱끝까지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들의 죄악이 조금 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멸망은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예요? 치열한 우상들과의 싸움이죠. 실제로 거기에 많이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사사기만 넘어가도 바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을요,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전 역사를 통해서 악한 나라를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도중에 어떤 나라를 향해서 평화를 외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심판은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평화를 외치라 라고 말하면 평화를 살아내고요, 심판하라 라고 심판을 치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면 나의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짜 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나를 정말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내 영혼에 참으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있으셔. 막 이런 착각을 하는 우리들 일대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혹시 외우십니까? 1절에서 3절 정도까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내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내 영혼도 살리신대요. 근데 그걸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대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게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창조 목적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존재로 살아낼 때 참 가치를 누리는 거죠. 참 복을 누리는 거죠. 참 평안을 누리는 거죠. 정말로 푸른 초장에 있는 경험은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매일마다 만족함으로 자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내는 자들이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내 상황도, 지금 내 환경도 사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끌어가는 과정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내게 펼쳐진 상황,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걸음, 이게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주님이 열어주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아무도 대답 못 하시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님의 영광 아래 있다면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있다면요, 난 언제나 최고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우리인데 다른 가치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아 보이는 모압과 암몬 땅, 헤스본 땅 같은, 여기도 가나안인데 그냥 여기에 눌러 앉을까라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그 땅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고 그 땅으로 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평강, 복,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 이런 삶이 매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눈앞에 펼쳐진 이런 것들이죠. 나의 힘, 한마디면 다 뺏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모압과 암몬, 헤스본 같은 땅들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깊은 곳에선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돔 복수하고 싶어, 헤스본 평화를 왜 외쳐야 되지? 그런 유혹들을 성경에 모세는 말하지 않죠. 왜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랐어. 모세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로, 참 복을 누리는 자로, 또 복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신명기에는 그런 고백들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는요,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참으로 새기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던질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누릴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연습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요, 우리 지난주에 이 찬양 불렀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참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